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엘은 하나님의 번제단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괴롭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리엘을 괴롭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드려지지만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 그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행위만 있었지 마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형식과 함께 있어야 할 진심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증한 모습을 보이는 아리엘을 더 이상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 심판하십니다. 아수르는 유다를 포위하고 이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유다가 깨달아야 할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일한 의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여전히 열강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많은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백과 다짐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고백과 다짐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면 그렇게 살아가려는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유다를 아수르를 통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목적은 진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잘못을 깨달아 돌이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다를 심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이들을 잠들게 하셔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볼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귀를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유다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입술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입술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이 아닌 삶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